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접의 진노, 대접의 진노. 자, 이제 요한계시록도 이제 하반기에 들어와서 한 몇 주 정도만 더 하면 요한계시록 이제 마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과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대접의 진노, 이제 맨 마지막에 진노, 하나님의 재앙으로서는 이제 대접의 그 재앙이 맨 마지막인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이제 뭐 처음에 일곱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인이 나오고 뭐 일곱 나팔이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시대 순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옛날에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좀 살벌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릴 그 한 신학교 다닐 때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세에 되어질 일들 해갖고 강의를 하면요, 저도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니고 그 목사님들, 그분 성함도 정용호 목사님이신데 저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그 집회마다 다니시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너무 잘 증거한다 그래서 그 참석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듣고 그 내내 일주일 동안 집회를 참석하고 얼마나 그 무서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말세에 저런 징조와 일들이 있구나, 이렇게 그 강의를 듣고, 또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 젊은 세대들은 못 봤을지 모르겠는데 슈거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슈거? 응? 슈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요, 와, 그거 좀 무섭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를 맞아 주시는 장면으로 끝나지만은 그 장면들을 보면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또 신학을 하고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은 이게 공포에 질리거나 그리고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절대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에 뭔가 뜻밖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했을지 모르지만은 요한계시록만큼 시대의 일상적인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있다 보니까는 그 세대주의적 해석을, 그러니까 정영호 목사님도 세대주의적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끝나면 그 다음 사건이 있을 것이고 다음 사건이 있으면 또 다른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대주의적 그 해석을 했는데, 이 세대주의적 해석은 전부 다 이 해석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여기 이제 달라스 가면 달라스 세미나리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달라스 세미나리가 뭐 그렇다고 이단 신학교는 아니고 전통이 깊은 신학교인데, 달라스 세미나리가 그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는 신학교로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근데 세대주의적 해석은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오류에 빠질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세대주의적 해석은 뭐냐면 시대를 나눠놓고 성경을 거기다 짜 맞추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이제 크리노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데, 전부 다 크리노스의 해석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해석이에요. 이건 뭐냐면 계시록은 역사적인 시간에 그러니까 막을 내릴 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종말은 지금 들어왔어요? 안 돼? 지금 말세입니까? 아니면 말세가 앞으로 다가오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다 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그 자체가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메시아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흑백이 갈라지게 돼 있고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갈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을 얻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이고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지금 현재로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이 말세다, 말세. 말세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16장 1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이제 사도 요한이 드는데 성전에서 이제 여기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성전에서 큰 음성이 그다음에 땅에 쏟으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봅시다. 성전은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성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늘상적으로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맞아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교회가 누구의 몸으로 탄생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탄생되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의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은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성전의 엑기스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란 말이에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와 예배의 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제사와 예배 기능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치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이런 겁니다. 가장 성전의 그 지성소 속에 가장 은밀한 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인데 하나님의 법궤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다음 십계명과 만나가 들은 돌항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만나는 뭐였죠?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의 대가로 주신 것이 만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를 볼 때마다 뭐예요? 우리는 원망한 죄인입니다. 그죠? 그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죠? 고라사설의 반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입니다. 이거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십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이 돌비는 첫 번째 받은 돌비는 우상 노름을 하고 있었을 때 깨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받은 돌비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받은 돌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십계명을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상 숭배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하나님의 법궤에 놓여져 있는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핏부림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법궤에 지붕이 있는데 지붕은 뭐냐면 시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린 양의 보혈을 대제사장이 들고 가서 이 법궤 위에다가 어린 양의 보혈을 뿌렸다고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반역의 자가 용서 안 받고 우상 숭배한 자가 용서 안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그 원망했던 모든 죄악들이 용서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 성전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리인데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거예요. 군림하고 위에 있고 찍어 누르고 권위적이고 능력 있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뭐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용서하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성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시작되어진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겠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죄악에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용서해주고 베풀고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교회로서의 통치 원리란 말이에요. 교회로서의 통치 원리.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원리가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면 우리 주사랑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여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그리고 죄로부터 용서받은 통치의 원리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성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전. 그런데 성전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큰 음성이 나타나요. 큰 음성. 그러면 여기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운드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큰 음성이니까 큰 소리로 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정된 일을 발표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좋은 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몇 달 전에 벌써 작년이었나요? 그 우리나라 그 대통령으로 뽑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뭐에 계엄령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일이 잘못돼 갖고 또 이게 재판을 이제 대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했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인 판결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재판관 7명인가 8명이 다 찬성을 해갖고 탄핵을 했잖아요. 그죠? 탄핵이 결정이 된 거죠. 그런데 근데 세계가 다 집중했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연 운명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세계의 언론과 시선들이 한국을 집중하고 있었을 때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 뭐 탄핵을 인용한 거죠. 이런 의미로 했을 때 이것이 큰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떤 사운드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소리는 뭐냐면 중대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발표를 하시는데 여기에 이 발표는 뭐냐면 뭔가 대접의 진노를 땅에 쏟으라고 만드는데 이 땅에 쏟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어떤 땅에 쏟느냐. 땅은 물리적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접촉하며 만지는 물리적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공중근세를 잡았던 자들이 땅에 내려와서 땅의 통치의 원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에 그리고 그 어떤 그 악한 마귀의 세력에 있었던 통치의 원리 속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이 말세에 건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통치의 원리로 심판하시느냐, 그리고 그 통치의 원리를 통해서 그 진노를 땅에 쏟는 것으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그러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첫 번째 대접을 쏟았습니다. 쏟았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땅의 그 통치를 누가 하고 있었어요? 마귀 사탄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책이라고 말씀드려서 현재가 말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땅의 통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 666이라고 말하는데 그 666에 대한 개념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666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짐승의 숫자, 세상의 숫자인데 이 원리는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통치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옛날에는 그 666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길드, 그러니까는 뭔가 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말세가 되어지면 자꾸 시대말이 되어지면요. 기독교인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 같지만 기독교인의 운신의 폭은 굉장히 좁아집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유타에서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유타주에서 목사님이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뭐 우리도 뭐 신방 가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뭐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실제로 지나가던 미국인이 그 집을 바라보고 신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가정은, 집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법적으로 아니거든요. 미국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는 공공장소에, 요즘 그런 내가 좀 새로운 것들 많이 아는데요. 오늘 누가 아이디어를 줬어요. 목사님 교회도 그랜트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그랜트인데요. 그러니까 종교의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종교의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시큐리티 시스템, 교회 건물을 갖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시큐리티 뭐 담을 싼다든지 알람을 만든다든지 시큐리티 카메라를 만든다든지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플라이 해갖고 그랜트를 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 실제로 뭐 이슬람 같은 데는 테러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보다도. 그러니까 참 그 이제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들이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지는데 특히 기독교가 점점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난주에는 여기 휴선에서 계시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를 한번 뵙자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앉아갖고 한참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 여자 목사로서의 어떤 고초나 뭐 이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잘 마쳤는데 그 이제 PCUSA 여기 영락교회도 PCUSA이고 중앙장로교회도 PCUSA이고 여기 목사님하고도 친하고 뭐 이재호 목사님하고도 친합니다 제가. 그런데 뭐 그 목사님들을 불러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PCUS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목사님은 이제 장로교 백그라운드에서 안수를 받으신 분인데 목사님 침례교는 잘 모르는데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되옵니다, 안 됩니다, 아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세 마디로 그 침례교는 never, 동성연애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나라법이 어떻게 앞으로 돼가냐면요,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 이제 그 성소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겠다고 목사를 찾아오면 주례를 서줘야 돼요. 이제 앞으로 나라법이 안 서주면 어디 갈까요? 그 사람들이 신고하면 저는 어디 가야 될까요? 감옥 내지는 뭐 벌금을 물든지 앞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운신의 표,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뭐 어떤 교단을 불러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냐? 교회 안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 안까지.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뭐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뭐 그런 중요한 재미난 원리가 있죠. 개구리를 주전자에 넣고 주전자에 넣고 개구리가 막 헤엄을 치러 다니는데 불을 따뜻한 불로 들어가고 물을 살살 데피는데 개구리는 지가 익는지도 모르고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서서히 조금씩 데피는데 결국은 이것을 끌어버리고 다 죽는 거죠. 지금 사단의 원리가 지금 한꺼번에 뭐 핍박을 해갖고 뭐 교회를 이렇게 해체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일단 사람들이 신학교로 가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 후보생 우리 때는요 신학교 가려면 2수하고 3수도 하면서 막 갔거든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막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그리고 자매들은요 뭔 사모 사명을 받은 자매들이 많은지 제가 전도사 때는요 교회 자매들이 저한테 와서 프로포즈를 그렇게 했어요. 저 사모 사명 받았습니다. 뭐 어쩌라고. 그래 이렇게 그냥 굉장히 그 구령에 대한 열정과 또 이렇게 주의를 하고 싶은 그런 열정에 대해서 많은 그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지금 사람들이 신학교로 가지 않아요. 그럼 그 페이백을 그대로 고스란히 누가 받는 거냐면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왜? 그 지금 교회가 미국은 이미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드는 지가 이미 오래됐고 한국도 교회가 굉장히 노령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오질 않아요. 한국도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오더라도 전부 다 나이 든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강남에 있는 교회도 가보고 또 강북에 있는 교회도 가보고 다 가봤지만은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제가 집회를 많이 다녔으니까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교회에 왕왕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이제 아이들의 교육이 부재가 되어지니까 아이들이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런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 고향이 어디입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잖아요. 그죠? 근데 분당이 일기 신도시란 말이에요. 일기 신도시.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가 몇 년 됐냐면 3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는데 처음에 분당에 들어간 세대들이 30대, 40대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 30대 들어갔으면 몇 세 됐을까요? 60이 넘었고 40대 들어갔으면 70이 넘은 거예요. 그죠?
도시 자체가 굉장히 젊은 도시였어요. 분당이. 근데 이미 60대, 70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연령대들이. 메인 그 연령대들이 60대, 70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한 그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 분당 신도시가요. 지금 정자동에 가면 미들스쿨 하나가 문을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어서. 중학교가 문을 닫아요. 폐교를 해버려요. 도시 한복판에 있는 데가 그 문을 닫아버려요. 이게 지금 한국 도시의 현실인데 이게 고스란히 어디에 들어왔냐?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을 키워내지 못했으니까 교회가 노령화되어져서,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설교가 뭐냐면 제자로 헌신하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까지 가기를 원하지 않고 제자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지,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10번, 20번, 1000번, 10,000번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자로 헌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지금 왔냐면, 일반 교회 나오는 평신도들은 둘째치고 이게 지금 교회 직분자들, 심지어 교회 사역자들까지도 이런 헌신에 대해서 무뎌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지금 무뎌지는 시대가. 자, 그러면 세상은 그런 무뎌진 틈을 타서 사탄이 어디를 공격하냐?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교회를 공격할 때 어떤 식으로 교회를 공격하냐면 팍 터지는 공격이 아니라 서서히 교회의 힘을 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의 그 힘을 교회에서 지금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지배하는 시대가 다가오는데, 우리 교회가 스프링 브린지에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금요일날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일이에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일. 굉장히 심각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밥도 맛있게 먹고 좋은 교제도 나눠야 되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시대를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 것은, 이게 지금 짐승의 표를 점점 가면, 늦었어. 개구리가 서서히 뒤집혀서 이거 뜨거워지면 안 되겠네 해갖고 물에서 탁 튀어 올라와야 되는데, 튀어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요. 몸이 나른해져 갖고.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튀어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꾸 문 닫고 죽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지금 그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제 세상에 내가 보니까는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이트가 교회매매닷컴. 한국에 교회매매닷컴이 있어요. 교회들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 그리고 교회를 전화고 이단들한테, 안상호 직인한테 넘어가고요, 그 다락방한테 넘어가고 이단들한테 넘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맨 마지막에서 튀어 올라와야 되는데 튀어 올라올 힘이 없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대요. 자, 이 악하고 독한 종기 하면 여러분들 어디 생각나십니까? 출애굽 당시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녁에 내렸던 6번째 재앙 아니겠어요? 악하고 독한 종기인데, 이건 영적인 묘사를 이야기하는데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요, 왜 이렇게 종기가 많이 났는지 몰라요. 탁 이렇게 무릎 있는데 종기가 그렇게 많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거기 종기 나면요, 우리 임집사님은 좀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그 이면예 고약이라고 이면예 고약이라고 종이에다가 시커먼 거 이렇게 해갖고 거기다가 가운데다가 또 고약, 또 조그만 고약 노란 거 발라갖고 그 종기에다 딱 붙여갖고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를 막 하루 이때 숙성을 시키면 이게 부풀어 오르면요, 그거를 꾹 짜면요, 그냥 피고름까지 나올 때까지 꾹 짜내야 그게 다 짜진다고요. 그러면 막 자지러지고 막 아프죠. 제가 이모 댁에 가고 우리 이모부가 제 종기를 자는데 막 어린 마음에 막 하고 오면 제 이모부가 얼마나 독하냐면요, 야 이놈아, 성남에 있는 네 엄마가 이거 듣냐? 그러면서 막 이거 짰어요. 그냥 이
악하고 독한 종기인데 이건 영적인 모습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골마 있는가. 지금 세상이 골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가 골마 있냐면 교회가 골마가요. 지금 교회가.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졸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시작. 누군지 알겠죠?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나오는데 바다는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할 때보다 바다에서 나오는 게 뭐죠? 사단의 통치 원리죠.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8절 한번 봅시다. 20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렇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유. 그다음에 12장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악하고 더러운 사단의 영들이에요.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렇죠. 있더라. 바다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악한 것들이에요. 16장 3절 오늘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쏟으니까 사단의 통치 원리가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예? 조금만 참고 견디면, 아니 뭐 좀 된 얘기인데 뭐 저희 집 사람이 어디서 누가 음식을 줬다고 뭐 갖고 왔어요. 응? 갖고 왔는데 너무 맛있는 걸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저는 배가 고파갖고 그냥 먼저 먹었거든요. 그 배가 부르니까 또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조금만 참을 걸. 참았다 좀 맛있는 거 먹을 걸.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자리에서 뭔가를 이루어가며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다음 봅시다. 자, 하나님의 통치 밑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그죠? 자, 봅시다.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세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어디에 강과 물 근원에 쏟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5절 시작. 그러니 물을 차지한 선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심판하시는 거예요. 응? 오늘 제 집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뭐 사무엘 하를 이제 뭐 착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들으면서 다니니까, 응? 그래서 저한테 도착할 때쯤 돼서 연락이 와갖고 오늘은 사무엘 하를 듣고 갔는데, 응? 하를 듣고 왔는데 다윗과 압살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하잖아요. 아버지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들으시고 압살롬을 멸망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결국은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반역한 아들을 위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그게 부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부모의 자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추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에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복하고 여러분들이 심판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다 시간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다 보복하고 하나님이 다 벌 내리고 하나님 다 막으시고, 왜냐하면 물의 근원까지 하나님이 다 그냥 벌을 내리시잖아요. 바다에도 내리고 땅에도 내리고, 그렇죠? 결국은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에게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말세가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원리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뭔가를 보복하려고 하는 그 원리, 마음에 그런 원리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뒷짐지시고 그래 네가 해봐라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일러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저랬대요. 하나님,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언젠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옛날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일를 거야.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일를 거야. 그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줄 착각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대접을 쏟으니까 땅도 바다도 물의 근원도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의로우신 거예요. 의로우신 거예요. 6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멸망시키냐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태초로부터 마귀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는 것이 뭐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과 물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보세요. 또 내게 이제 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뭐를 해요? 제단이 뭐를 해요? 어떻게 제단이 말을 합니까? 여기 은유적인 표현을 썼는데 제단이 말을 해요. 입이 있나? 제단이? 근데 제단이 왜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이건 낮이건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기도하는 사람들은 못 이긴다. 기도하는 사람들 못 이겨요. 왜냐하면 제단불 붙들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못 이겨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때 제단이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6장 9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6장 9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크고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의 거룩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스러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요. 한스러운 기도. 제가 보니까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더라고요. 자꾸 제가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머니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요, 막 교회 예배당에 따라가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에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래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맨날 우는 거야? 근데 기도하고는 눈물이 되고 눈물은 응답을 가져오더라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일차적인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함을 갖습니다. 왜? 기도하니까 이제 배심이 생기는 거예요. 배심. 아멘.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그래서 제단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6장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렇죠. 합당하지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누가 말하는 거야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눈물을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는데 천사들을 심판하는 천사들을 말로 표현했어요. 말로. 근데 그 말이 몇 가지가 있냐면 붉은 말이 있고요, 흰 말이 있고요, 어렁진 말이 있어요. 근데 붉은 말은요, 붉은 말이 쭉 가면요 심판하는 거 전부 다 심판하는 거예요. 붉은 말이. 그리고 하얀 말이 딱 가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거,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렁진 말은 흰색도 있고 빨간 점도 있고 검은 점도 있고 검은 말도 있는데 검은 말이 가면요 흉년이 되는 거야.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렁진 말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묻지 구석은 검은 말을 보내시옵소서. 저는 묻지 구석은 붉은 말을 보내셔야 합니다. 열이 확 받으면 하나님 아롱진 말 3개 다. 하나님의 심판 원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이 저도 기쁘시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는 자연적인 원리가 기독교 원리, 신앙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악한 걸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둘 것이며, 어둡지 않는 말을 심으면 그 말이 그대로 그에게 돌아갈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잘 깨닫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바라보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카이로의 시간, 그죠?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결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갚지 마십시오. 우리의 보복은요, 어리숙해요. 예? 완전 범죄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저는 묻지 구석은 검은 말을 보내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응? 하나님,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응? 세상에 무슨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고, 오늘도 앞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함을 드립니다.